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테란 잼보아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은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교수법은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죠.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나요? 두 가지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죽으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자, 그러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그러면요, 일본의 기억 니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줌이 되셨다. 이 둘을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인 셈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주님의 십자가, 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은가요? 아니면 부활로 말미암은가요?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번에서요, 기용리은 어느 것이 맞는가, 여러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은 아닌 반쪽에 홍두깨 내밀듯이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자기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한 후에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1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러면은 2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2번을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인가? 이번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답변하신 거하고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친구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주님은 이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자,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거는 아까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이죠. 그리스도를 내 자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하고 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하고 결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요.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저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주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육신으로 주님의 말구육간에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실로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을 사형 집행을 하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입증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요 기억이윤을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계속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내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해요. 놀랍죠? 예? 하나님이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로 말미암은가 부활로 말미암은가.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런 뜻처럼 보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죠. 로마서 3장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우리들의 대속죄물에 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만일 주님의 우리의 대속죄물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요,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죄값에 대속죄물이 되주셨거든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한다면 사망에게 붙들려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너의 믿음도 헛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 죄가 다 해결이 안 됐다. 빚이 청산이 안 됐다. 그러니까 빚을 갚으러 간 분이 붙들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됐구나, 진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에서는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러죠. 그런데 말이죠,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세상은 아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걸 아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질문입니다. 그래, 형제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형제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기에 확보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보험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위에 확보한가?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자,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영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데, 제가 있는 데는 여기 실버타운이에요. 이렇게 보행인가요?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 쩔뚝쩔뚝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마주하나요?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영화가 돼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같이요. 그때에 우리들의 이 몸이 영화되는 그날에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진실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요. 그때 가서야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의 가품이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리로다. 마지막 한마디로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죠?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문제를 드리고 질문을 하고 또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확고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이 소망 있는 자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형제의 결단입니다. 형제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